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아멘. 그 가장 선하신 일이 무엇일까? 찬양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소식을 우리도 역시 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돌밭 위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 이런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길가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지요. 오늘은 이제 돌밭 위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입니다. 돌밭.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는 바위라고 이렇게 더 큰 돌을 비유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그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돌밭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진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길가에 씨가 뿌려졌던 사람은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그 생명의 말씀을 마귀가 얼른 훔쳐 달아나므로 길가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돌밭에 뿌려진 씨, 이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는데요. 그 기쁜 마음이 있고 또 깨달은 마음이 있고 아멘으로 반응도 하고 은혜를 받고 고개도 끄덕이고 이해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기도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죽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속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구나. 이런 깨달음도 얻는 사람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그의 마음밭에 심겨진 사람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길가에 떨어진 사람은 심겨지지도 않았지만 이 돌밭은 말씀이 심겨지고 싹이 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자라야 하는데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야 하는데 더 자라지 않고 거기에 그만 멈추고 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돌밭 위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었지만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왜 뿌리가 깊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깊이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깊이 내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해야 하는데 그만 이 뿌리가 얕음으로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토양이 깊고 토질이 좋아야 그래야 뿌리를 깊게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는 그 아래 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가 없는 경우예요. 이건 이스라엘의 지형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을 거예요. 겉으로는 말짱해요. 겉으로는 흙이 다 덮여 있어요. 받친 것 같고 흙이 좋은 것 같고 토양의 그 질이 좋은 것 같은데 조금만 파보면 석회암질이 있어서 큰 바위, 큰 돌멩이들이 이곳 저곳에 그렇게 지천의 땅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큰 토양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마음의 토양이 깊지 않으므로 겉으로는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고 교회 출석도 잘 하고 헌금 생활도 잘 합니다. 구역 모임, 목장 모임도 열심히 참여하고 이곳 저곳에 다니면서 봉사도 합니다. 청소 봉사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전도하는 거리 전도도 참여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면서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그런데 잠시 동안만인 것이죠. 왜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래서 뿌리가 깊지 않아 그의 믿음과 그 은혜가 잠깐 동안 있다가 식어버린 이 사람을 일컬어서 또 하나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이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 신앙생활을 하다 쉽게 시험에 드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지만 자꾸만 시험에 듭니다. 자꾸만 말씀 때문에 넘어집니다. 옆에 있는 가족의 핀잔을 받고 또 가족이 나를 자꾸만 구박하고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자꾸만 방해하면 가족의 평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합리화하고 신앙의 그 뜨거운 불을 꺼뜨려버리고 멈추고 맙니다. 적당하게 그리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할 수 있어요.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여서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 그 속량의 사건을 나는 믿고 구원받았을 뿐인데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속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배는 하는데 그런데 나에게 내 가슴에 못 박은 사람,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은 나는 절대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무지 그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주님께 토라지고 삐지게 됩니다.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것만은 나는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내가 순종할 수 없네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희생도 하고 양보도 하고 섬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봅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만 무시받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자꾸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는 승진이 불리한 것 같습니다. 인생에 실패할 것만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자꾸만 나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게 됩니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태우고 주일 성수도 양보하고 그리고 내 신앙의 원칙을 자꾸만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감격하며 고백하지만 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 돈이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진다? 그것이 세상의 풍조인데 그 풍조를 거슬러 살지 못합니다. 돈의 마음이 빼앗겨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는데 온통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뿐입니다.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해 주옵소서. 기도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중에 하시고요. 지금 내 기도에 이 절박한 이 필요를 여호와께서 지금 저에게 채워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주 뜻은 나중에 해주세요.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당장 언제까지 꼭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하나님이 자판기가 아니신데 동전 코인 넣으면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 채웠으니 오늘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윽박질러요. 기도 응답, 오직 축복, 오직 형통, 오직 번영 받고 얻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쁨, 주의 만족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 없고 내 기쁨, 내 만족만 추구하는 신앙, 이 신앙이 뿌리가 깊지 않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하는 주의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나를 다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없었던 것이에요. 양은 냄비 아시죠? 뚝배기 말고 양은 냄비는 얼른 끓어요. 또 얼른 끓는 분만큼 얼른 식죠. 금방 즉시 말씀을 듣고 뜨거워지고 기뻐지는데 그런데 이내 식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실패하고 시험에 들기 일쑤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이런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 말로가 오늘 누가복음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8장 13절에 주님을 배반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지요.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주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제자 동료들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주의 말씀을 듣기는 했으나 그러나 그는 결국 그의 스승 대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죠.
왜 이 사람은 잠시 있다가 주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시련을 견디지 못하는 것일까요? 말씀의 뿌리가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그 안에 돌멩이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생각해 보실까요? 내 안에 있는 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돌멩이가 내 옆에 있는 집사님들에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목사인 제 눈에도 안 보여요.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의 돌을 저도 볼 수가 없어요. 그 돌덩어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지 제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의 눈에는 보이실까요? 주님의 눈에는 반드시 보일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누구도 보지 못하는 감추어진 이 내면의 세계에 거기에 꼭 박혀 있는 돌,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는 그 말씀을 더 깊이 뿌리 내려 성장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거든요. 그 돌멩이를 반드시 찾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해결 받으셔야 해요. 그 돌멩이를 제거해야만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께 나눌 두 가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또 숨겨져 있어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그러나 나는 알고 있는 내 안에 있는 큰 돌 두 가지. 첫 번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그의 동역자 중에 따라해 볼까요? 대마. 대마는 아이 대마가 아닙니다. 피우는 대마 아니에요. 어이 대마입니다. 이 대마는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었던 동역자였습니다. 마가, 그 다음에 누가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던 그런 동역자였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죠. 마지막 우리 선교 그 루트를 쭉 따라가다 보면 사도행전에 보시면 로마에 가서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1차 투옥이 되었을 때 이 대마가 그 고향을 떠나서 이 바울 곁에 로마까지 함께 동행을 해줘요. 1년 그 1차 투옥 때는 연금 가택 중에 있었거든요. 지하 감옥이 아니라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있었어요.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에서. 그때는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방문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대마도 바울 곁에서 대마에게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사도 바울이 1차 가택연금 2년 동안 있다가 그리고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되고 나서 그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서버나, 즉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유럽으로 가서 선교를 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와요. 로마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 그만 그가 다시 투옥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였는가 하니까 네로 황제, 그 극악무도에 있던 네로 황제가 온 전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니 이때는 가택연금 상태가 아니라 몸이 자유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아주 극심한 고통이 있는 지하 감옥으로 그렇게 투옥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제 이곳에서 순교하겠구나라고 직감하게 됩니다. 바로 네로의 그 기독교 박해가 극심하게 심해질 때, 그래서 정말 그 지하 감옥 가운데 갇혀 있었던 그 바울 곁에 대마가 그만 그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순교를 직감하고 바울이 쓴 서신서가 무엇이냐니까 디모데후서,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무나도 보고 싶으니 너가 빨리 곧 와라, 그렇게 마지막 디모데를 보고 순교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외롭게 그렇게 처절하게 지하 감옥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순교한 그날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대마는 그만 그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대마는 곁에 있다가 그를 돕다가 그만 그것에까지만 멈추고는 그새 바울 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았더니, 한번 추적해 보았더니 1차 감옥 투옥되고 서버나 갔다가 2차 감옥 투옥돼 순교되는 AD 67년경을 보았을 때 한 5년 정도 걸린 소요 기간 동안 대만은 마음이 바뀐 겁니다. 이 핍박과 이 고난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또 자기도 잘못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겠죠. 그 공포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그만 바울 곁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대마의 헬라식 이름이 데마스. 그런데 그 뜻이요? 인기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마는 자기의 인기, 자기의 인정, 자기의 명예를 따라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그냥 한 번쯤 생각한 게 아니고요,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너무나도 뭐랄까요, 깊이 사랑한 아가페라고 하는 용어로 쓰였더군요. 얼마나 그가 세상을 사랑하였는지 아가페로 사랑했대요. 무조건 사랑했대요. 조건 없이 사랑했대요. 세상을 사랑했던 대만은 결국 복음을 떠나게 돼요. 말씀을 떠나게 돼요. 바울 동역자를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떠나고 싶은 그런 시험에 든 적 없습니까? 떠나고 싶다, 그렇게 마음먹은 적 없습니까? 세상의 지혜, 세상의 그 지혜와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그 권력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더 사랑스러워진 적 없습니까? 그것을 더 추구하고 싶은 적 없었습니까? 재미있는 오락이나 스포츠나 술, 도박, 게임, 각종 동호회, 모험이 더 즐겁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달콤함을 줍니다. 세상은 참 재미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줍니다. 육체를 만족시킵니다. 육체의 욕망도 욕심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세상의 가르침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검토하셔야 해요. 성찰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다시 직면하셔야 돼요. 그것은 내 안에 돌을 제거하는 것은커녕 더 견고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말씀에서 떠나고 주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하나님의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멸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지켜내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의의 멸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향하지 마시고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교회에서 하는 사역에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이 깊은 마음의 돌, 그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 모두 연례 없이 받은 상처, 그 상처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크리스천 치유 상담 연구원을 설립했던 정태기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지금도 역시 치유 전문가로 사역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사랑한다 아들아, 이 말 한마디를 듣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 한마디만 들어도 힘이 나겠는데, 이 세상 무섭지 않겠는데 아버지께 그 말 한마디를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어릴 때 아버지는 자신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대요. 홀로 된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겠다고, 키워 먹이겠다고, 입히느라고 또 먹이느라고 아들 곁에 있지 못하고 그렇게 일하시느라 그렇게 아들을 혼자 내버려 두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는 어릴 때 참 부러웠던 것 하나가 있었다고 고백을 하시던데, 아빠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모습을 보는 것을 그렇게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에게 큰 상처가 되었대요. 그에게 이것이 큰 돌이었던 것이죠. 그 돌로 인해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쌓이고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쌓여갔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간증을 통해서 들어보니 그가 유학길에 떠났는데 35살이 되는 해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유학생활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큰 돌을 계속 부수고 깨뜨려 그렇게 계속 역사하시는 것을 그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를 가장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 곧 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천하보다도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두고 그리고 내가 너를 얻었잖아. 바로 그 사랑을 네가 입고 있는 거야. 내 사랑의 전부야 너는. 정태기 목사님이 거기에서 와장창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원망이 사라지고 그 모든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받고 국내로 다시 돌아오셔서 치유 전문 상담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영혼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치유받은 영혼이 되신 것이죠.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제 남편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 남자에게 버림받은 상처와 사랑받지 못했던 그 상처가 깊었는데 그가 주님을 만나니 그 마음이 치유된 것이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 온갖 수치심과 죄책감과 죽음에 대한 공포로 떨고 있었던 그 가련한 여인, 그 여인이 주님의 용서와 따뜻한 사랑을 만나니 그가 치유됩니다. 젊은 나이에 7 귀신이 들려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낙인 찍혀서 평생 절망감과 죄책감과 죽고 싶은 마음, 아니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던 한 여인, 불쌍한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니 주님께서 그에게 있는 모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그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인데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시편 147편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의 그 상한 마음을 내가 고쳐주고 너희의 그 상처를 내가 싸매어 주리라. 우리의 그 깊은 상처, 우리 모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이 다 있어요. 말하기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드러내기 싫고 그래서 저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상처 말이죠. 부모에게 받은 상처,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 남편과 아내에게 받은 상처,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요. 내 잘못이 아닌데 딱 한 번 그 실수한 것일 뿐이었는데 억울한 상처, 감당하기 힘든 상처가 터지고 아물기를 반복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상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런데요,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그 상처의 돌멩이가 꺼내어지지 않으면,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자꾸만 막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자꾸만 말씀 앞에 자꾸만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 상처를 꼭꼭 숨기느라 내 마음은 자꾸만 강팍해지고 굳어지고 더 딱딱해집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를 부풀려서 나를 과장해야 되고 괜찮다고 또 부정해야 되고 들키지 않으려고 또 거짓말해야 되고, 그러니 내 마음은 자꾸만 돌같이 굳어지는 거예요. 돌같이 굳은 마음 안에 말씀의 뿌리가 내릴 수 없는 것이죠. 상처 입은 마음은 딱딱한 돌멩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더 깊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없는 거고 또 자꾸만 가로막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두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들을 해결해야 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아야 해요. 그래야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곰곰이 주님, 그것은 알겠는데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알겠고 내 마음에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목사만이 갖고 있는 그 마음 아픔도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요? 이 마음의 돌멩이를 제거하고 싶은데, 이 마음의 상처를 다 회복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계속 묻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말씀에 그 답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본문 말씀으로 시작.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 내 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 아멘.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 딱딱하게 굳은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의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내가 가져가 버리겠다. 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겠다. 누가 하신대요? 내가요? 목사가요? 권사님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내가 하겠다. I'll remove. 내가 그것을 옮겨버리겠다. 그런데 그 딱딱하게 굳은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대신에 그 자리에 무엇을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거운 돌, 그 상처받은 그 마음의 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져오셔야 해요.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해요.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도 내려놓고 상처받은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해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돌멩이를 집어서 내어 던져버리셔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멀리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 돌덩어리들을 다 제거해 주신대요.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으시고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 세상 사랑했던 그 마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빚으시고 다시 만지셔서 야차르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짓고 만들어 주시겠대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깊이 다가가며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7절에 또 말씀하세요. 내 영을 너희에게 주어. 내 영 곧 누구십니까? 성령이세요. 성령을 내가 너희 가운데 두어 그 성령께서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 에스겔은요 BC 597년에 바빌론으로 끌려간 포로민이에요. 그리고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BC 597년에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그가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너희 가운데 두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600년 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이 약속이 성취됩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이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게 하시겠대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지켜요? 어떻게 원수를 내가 사랑해요? 어떻게 겉옷을 달라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을 줘요? 어떻게 오리를 가라고 하는데 심리를 내가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나는 못해. 그런데요 누가 하겠대요? 성령께서 하시겠대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두어. 십계명에 기록된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영이 내 영이 너희 가운데 있어.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게 하리라. 제가 큰애가 지방에 있잖아요. 언젠가 2학기 짐을 또 자취 짐을 또 바리바리 싸서 짐을 들고 갔어요. 가고 이제 거기서 하룻밤 자고 이튿날 올라오게 됐는데 집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은 집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집에 있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집에 있을 때는 그 녀석의 그 방에 제가 들어가기만 하면 늘 잔소리를 했어요. 방 좀 청소해라. 방 좀 정리하면서 살아라. 이게 뭐니? 늘 제가 구박하고 맨날 뭐라고 잔소리를 엄마보다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얘가 정말 어떻게 살려고 살까? 얘가 이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또 조직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막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갔어요. 혼자 살고 있는 그 집에 갔더니요 엄마 아빠한테 말하기를 물방울도 떨어뜨리지 말래요. 화장실, 주방에도 설거지 해놓고 다 물기를 제거하고 닦더라고요. 행주로 지가 엄마 아빠가 제가 이제 설거지 도와줬거든요. 저 도와주고 났는데 이 녀석이 돌아가서 또 그걸 행주로 또 마른 행주로 깨끗하게 물기 하나 없이 닦아내더라고요. 얘가 사람 구실은 하겠구나. 살고 있구나. 잘 살고 있네 생각했어요. 그것을 사실은 잔소리처럼 가르치긴 했는데 얘가 다 듣고 있었던 것이죠. 부모를 다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가끔 깜짝깜짝 놀래요. 엄마 아빠가 했던 말이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래요. 엄마 아빠 딸 맞구나.
엄마 아빠 아들 맞구나 생각해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신대요. 로마서 8장 26절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의의 자녀야. 그렇게 살도록 성령께서 하실 거야. 우리 자식을 보면서 부족한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도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희망을 얻었어요. 아, 성령님과 늘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고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겠구나.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내어 주세요.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시험 들지 않고 거뜬히 딛고 넘어서며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게 하는 그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